자원 그렇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니까 한 가지씩 잘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금요일 뭐 세탁기 오고 토요일 또 저기 변기 또 바꾸어지고 그러면 그 환경에 우리 삶에 그게 많이 레벨이 향상이 될 것 같아요. 변기 몇 년 쓴 줄 알아요? 몇 년 썼겠어요? 27년 됐으니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지만 드디어 바뀌었는데 참 보면 그렇게 27년 동안 뭐 생각 없이 또 때로는 해야 되지 하면서 어떤 것이 또 바뀌어질래니까 그냥 순식간에 또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그런 거지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방송한테 이제 한쪽이 안 되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그냥 한마디 이렇게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로부터 이것이 이게 파문이 되고 이게 해서 우리 저의 또 유일한 유능한 스피커인 박 목사님이 또 그냥 막 해서 일이 또 진행되고 여러분의 또 그 사랑의 손길로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믿습니다. 여기 선지서 이사야서 오늘 읽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말씀 반복되고 있어요. 거의 우리 식사하면서 요새 뭐 저 믿음이 사사기 읽는데 참 희한하네요. 참 왜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또 혼나고 또 짓고 뭐 하는지 이렇게 반복되는지 그러는데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잠깐 뭐 설명하려다가 이제 식사 시간 돼서 저거 했지만 사사기의 그 주제가 그거예요. 편안하면 죄 짓고 죄 지면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복돼서 편안하면 죄 짓고 죄 짓고 나면 터지고 터지고 나면 이게 지금 계속 사사 때마다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사기 때만은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현실에 우리 또 내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과거에 그들이 그랬고 과거에 내가 어쩌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떠한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든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인하여서 오늘에 있는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앞날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에스겔, 유스이냐 방사님도 이제 그 에스겔 이렇게 또 이제 하고 이제 있으시는데 그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경계하시는데 회개하면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아무나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시는 것은 택하신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들입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은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시는데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그대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징계하시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다시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데 주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백성조차도 심판은 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그 주제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좀 속도를 내서 은혜 나누도록 합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이름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보라 그가 우리를 알려 하니. 이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열방의 모든 자들이 어떠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숨기고자 하는 자기의 의도 뜻대로 하자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을 때에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자들은 화 있다 그랬어요.
여기 화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다 하는 화로다 하는 이 강력한 말이에요. 너희 그러면 혼나 그 정도가 아니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너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다 하는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이게 악인의 특징 아닙니까? 내가 설마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겠어? 이렇게 이 얘기하는 자들이 누가 알랴 한다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생기고 악한 자들이요 죄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도 말 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볼 수 있으랴. 16절을 이제 읽으시면서 같이 이제 또 정리를 하면 되죠. 16절 시작.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는 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음이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빚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랬죠. 너희 패역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건데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삐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다가 그 철로역적인 여러분 읽거나 그 만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다 보면 이게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분명히 이렇게 곧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곁길이 있어요. 의심, 절망, 또 뭐 낙심, 또 뭐 연락,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있어. 근데 그 길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한 곁길이. 그래서 그러한 대로 비뚤어져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이 패역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데 아주 심히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자들은 뭐와 마찬가지인가니 여기 이제 토기장이의 예를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흙이 중요합니까? 주인공입니까? 그 토기장이가 주인공입니까? 토기장이가 주인공이에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에 따라서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요. 똑같은 흙 가지고 어떤 곳은 막 청자, 백자, 도자기를 만들지만 어떤 진흙 가지고는 못 만들어요? 오줌 똥 싸는 요강도 만들면 그러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 하나의 주권이요. 바로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패역한 자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음을 받은 이에게 어찌 자기를 이렇게 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뭔가 실수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고 이것이 내 생각이 옳은 일인데 때때로 왜 그런 일들이 그럼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몇십 년 목회한 저에게도 때로 그러한 유혹이 오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도대체 총명이 있으신 겁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진흙이 이 토기장이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왜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왜 안 만들어 주어? 지금 토기장이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떠한 그릇, 예를 들어서 밥그릇을 만들라는데 이 진흙은 나 밥그릇 싫어. 왕실에 무슨 도자기로 만들어 줘. 그런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한 인간적인 이러한 생각들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지요. 17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7절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좀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레바논의 기름진 레바논이 하는 것은 레바논은 이 백향목이 막 울창하게 한 아주 또 비유를 하자면 고관 대작 아주 부유층 이러한 지도자층을 말하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뭘로? 기름진 밭으로, 그냥 일반적인 밭으로 바뀌는 평지가 되는 것은 약간 수치스러운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이 있는 레바논과 같은 그러한 화려함에서 평지와 같이 낮은 상태로 만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생산하고 출산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찬양드렸던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기름진 그 밭을 그냥 또 숲으로 또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아까 숲을 좀 낮은 곳으로 본다면 기름진 밭을 낮은 곳으로 본다면 다시 백향목의 숲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평지의 밭같이 평범한 것처럼 하루하루 평안하게 그냥 행하여가는 일반적인 것 같지만 레바논의 그 백향목의 아름다운 숲처럼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후세대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요. 아까도 지금 방목사님도 그런 얘기 잠깐 하시던데 지금은 여러분 힘든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러한 날들을 잘 훈련받고 잘 믿음의 통과를 하게 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부유함과 같이 여러분 가정을 크게 번성케 하고 부욕케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합력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되 특별히 젊은 날에 우리 아직 이제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은 다 지금 젊은 날이요. 그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주일날 이강용 목사님 좀 얘기했더니 방 목사님은 이강용 목사님 또 나는 나니까 둘 다 이제 이 목사니까 이 목사님 대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하면서 조금 이제 저 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꿈이 없는 건 아니죠. 때로 좀 피곤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우리 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꿈을 잘 세워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춘 것을 높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죄에도 무슨 뭐에도 급이 있다고 그러듯이 죄에도 급이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알고도 범하는 죄가 큰 죄, 그건 불가사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무식해서 죄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 잘못했어, 애들서 요새 횡단보도 오지만 그냥 무단 횡단했을 때 그냥 꼬부랑 할머니 참 모르게 생긴 할머니가 건너가면 경찰이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할머니 그냥 하지만 아저씨 말이 배운 듯하고 번지름한데 그냥 이렇게 딱 하면 아니 속으로 그렇게 말을 진짜 할지 모르지만 어디 배울 만큼 배우신 분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횡단보도하고 불법을 합니까? 하고 이제 나무래고 이제 그리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또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알고도 짓는 죄, 그러한 불가사죄나 고범죄에는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장 그 3절에서 이제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1절에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죽은 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4절에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기 어디에 했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곁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곁길로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이게 바로 선악과였고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18절 시작. 그날에 어떤 사람이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볼 것이며. 참 이제 맹인처럼 되었고 못 듣는 자처럼 되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 이게 날은 바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의 날 그 날을 항상 그 날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날, 시간 그러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뭐예요? 선거날이 언제 올지 몰랐는데 차가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기어이 오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요. 그런데 오늘 선거했잖아요. 이건 카이로스 딱 정해진 시간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 바로 정해진 그 시간. 이제 아까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날이지만 여기 역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가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전제가 됐어요? 회개하며 돌아갈 때가 되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에바다가 무슨 뜻이요? 열려라. 열리게 되는 꿈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언제 가냐, 뭐 해병대를 가냐 마냐 어찌 보면 좀 아직 구체성이 없잖아요. 또 우리 우dem사님도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화 집사님도 앞으로의 참 남은 여생 어떻게 주님 왜 선신할 것인지에 대한 뭐 매일은 그냥 너무 은혜 중에 감사하게 가거니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표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19절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 핵심은 뭡니까? 겸손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겠지만 회개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회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겸손한 자가 또 어떠한 자예요? 여기 또 아까 그 다음 보면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는 것은 뭘 보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면 가난한 거예요. 나는 아무 필요 없어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이제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제 뭐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면 재미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한 뜻이 뭘까? 그걸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에 가난한 자,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갈급한 자들이 되셨고 더욱 갈급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우면 뭐가 나옵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주일날 보면 막
주일날도 조금 약간 뭐 했는데 뭐 예찬이가 무슨 뭐 찬양곡을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뭐 연습해 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업되고 뭐 했는 거 나도 곁에서 들으면서 아우 새로운 찬양인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왜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방금목도 붙이고 그것도 하는 것이지 그 하면서 그 나사 박으면서 너 나사는 그냥 매일 박아야 되나 토요일 또 박아야 되나 싶어 보고 아니잖아요.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내 자신을 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두고 없었어. 그냥 단단히 흔들리지 않도록. 옛날 그 우순이 이거지만 그 어떤 그 강원도에 그 할머니 한 분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는 쌀을 씻는데 막 이제 옛날엔 다 그 빨 이렇게 그러다 씻잖아. 뭐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쌀을 팍 내 2년에 이게 그 이제 저는 그러니까 2년의 죄도 이렇게 팍팍 문질러도 없었어. 2년의 죄도 팍팍 문질러도 없었어. 뭐 그러면서 했다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겸손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강포한 자, 오만한 자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벨론, 그 전에도 아수르도 있었고 그 후에는 또 어떤 바사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강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뭐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입을 삐죽거린다는데 입을 삐죽거린다. 우리가 뭐 좀 신앙생활 잘하려면 보이지 않지만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좀 잘하려고 하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오만한 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면 소멸하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아니 나를 괴롭히는 자가 눈앞에 우리 때로 그러잖아요. 감사해, 기뻐해, 즐거워해, 웃어 그러는데 앞에 무슨 문제가 그대로 그냥 딱 있는데 거기 대고 그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즐겁게 하지 못할 그러한 모든 대적의 강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여 주셔서 정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전에 뭐 우리가 뭐 다 뭐라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딱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나 뭐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돈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아이들까지도 이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더욱 분명해지는 귀한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호세아서 그 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건 이제 너무나도 이제 많이 인용하고 우리 방법사님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슬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언제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이 뜻은 뭐겠어요? 이틀 사흘은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게 우리의 고난의 날들을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신속히 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고난의 날을 줄이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잡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송사로 어떠한 일들 이렇게 무슨 재판 뭐 고소하고 하는 그런 듯이 그러한 일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침 이 말씀 했네요. 왜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하면서 막 그걸 기도하자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대한 어떠한 핍박과 올무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세력들이 올무로 잡듯 하는 이러한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인데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의 자손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앞에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교회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그 이삭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표를 주신 그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얼굴이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목사님 그러시더만요. 이 목사님은 손이 차가울 때가 많은데 우리 우대훈 목사님 가족은 그냥 손이 다 따뜻하다고 그냥 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 들면 끝에서부터 차가워지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찬바람을 많이 자꾸 만지니까 또 그러게 하는데 나도 뭐 따뜻해지겠지 뭐 핫팩을 뭐 따뜻해지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이 왜 이게 따뜻하고 저기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참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백해지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면 막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몰라, 저는 자연인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친 막 그런 마음 같은 거, 산속에 가서 참 신나라지. 사실은 방송에 좋게 나오니까 그러지 그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분은 너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고 병원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했을 때 그냥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치료받는 분들이 또 여러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 그거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백하게 되지 아니하는 그의 은혜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 임한 그 후에 이제 설교하면서 3,000명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이제 보시면 성경을 찾으니까 참 좋으네요. 여러분이 좀 집중도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에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게 제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유쾌하다는 게 뭐예요? 즐겁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즐겁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즐거운 교회예요? 왜 행복한 교회가 있긴 있지만 우리는 참 행복하잖아요. 감사하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진 것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고 참된 자유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읽고 또 정리합시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제 회복된 자의 이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주시고 했는데 그 정도의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23절부터의 말씀 아닙니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내 손 누구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 손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하나님은 당연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당연히 존귀함을, 거룩하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누굽니까? 야곱이고 야곱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 그럼 성경에는 어떤 때는 야곱이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야곱이라 부르시고 어느 때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겸손해져서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참 이렇게 신앙적인 관계가 회복됐을 때는 이스라엘아 그러세요. 근데 뭔가 조금 꼬라지가 틀려서 이게 좀 교만해질 때도 보면 옛날 이름 야곱 너 발 뒤꿈치를 잡은 자야 하는 이름으로 딱 해서 너는 이렇게 미천한 자야. 그래서 심지어 거기 뭐라 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여서는 내가 이스라엘과 아주 존귀한데. 그러니까 야곱 할 때는 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할 때는 너는 참 나의 영화로운 자식이야, 자녀야 할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경외한다. 야레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섬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 여러분 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사실은 뭐 할 때 좀 어떤 때는 대충 했으면 그냥 빨리 끝내고 하는데도 여러분은 정말 두려움으로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잘할까? 박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이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어쩌다 오실 이강윤 목사님, 김남희 사님도 와서 좋다고 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러나 이제 주의 정도를 뛰어넘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일들에 세심하게 살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마음이 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이 혼미하다. 여기는 혼미하다는 뜻은 뭔가 파라는 것은요 빙글빙글 돈다는 거요. 정처를 못하고. 여기서 가나안 성도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느 교회 잠깐 그 일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지금 떠오르네.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청년이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태희나 건우처럼 어느 날 나왔다가 또 몇 주 안 나왔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일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헛헛 한 번씩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특공대 교인이라 자주 나타나면 작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웃었다는 좀 얘기도 있습니다만 마음이 혼미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정력이 없고 자꾸 좌우로 흔들리는 그러한 건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하다는 것은 이해와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해와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세밀하게 살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왜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을 보면서 참 저 여인이 생각이 주밀하도다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주밀하 세심하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주밀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교육자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려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그걸 받는 목회자들은 또 마찬가지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느라고 사실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하는 이것이 어떤 부담감에서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 부흥으로 꽃피우게 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게 모든 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말라기 우리 4장 1절에 3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처음 이제 예배 시간 처음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앙망하는 자를 넘어서서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일광노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하는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우 이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벅차잖아요. 근데 은혜 없이 읽으면요 이 뜻이 하나 뭐 새겨지도 않고 그냥 이해도 안 가고 그러는데요. 정말 말씀을 잘 은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려고 애쓰는 자들, 죄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해가 치료하시는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비추어 치료하심을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뛸 때 얼마나 저기 합니까? 황소 뛸 때 보세요. 뭐 우리 형 저기 뛰어도 저 밖으로 뛰면 안 돼. 그 사연이처럼 끼꿍팩 하니까 안 돼. 안으로 뛰어야지. 뛰는데 그냥 송아지처럼 막 힘있게 주를 항목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제 전체를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열국이든지 택하신 이스라엘이든지 죄 가운데 빠지면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데 놀라운 이게 참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꿈이 더욱 구체화되어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